6절부터 16절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서원에 관하여서 그 서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마감하는 이제 시즌에 놓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아론이 죽고 이제 모세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의 긴 삶을 마감하는 시점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기업을 어떻게 나누고 그리고 장자들이 남자가 없는 집안에는 그 여형제들이 이제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그런 법이 또 새롭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29장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이제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 여러 가지 3대 절기 등등 있는 제사가 나오는 것은 다시 한번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붙들어야 될 것인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의 근본이죠. 양을 어떻게 바치고 뭐 어떤 제사를 어떻게 바치고 제사에 각종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딱 이야기를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고 30장에는 이제 서원 이야기를 합니다. 31장에는 이제 또 이제 미디안과 약간의 전쟁이 또 일어나거든요. 마지막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30장에 이제 서원 이야기가 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좀 성경이 이렇게 잘 가다가 연결을 되지 않는, 그죠? 마치 우리가 길가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이 과속 방지턱이 있는 것처럼 좀 시원하게 비단길처럼 쫙 갔으면 좋겠는데 가속 방지턱이 있으면 탁 걸리잖아요. 그러면 속도를 줄여진 적이 덜끄덩합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 약간 30장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배열한 것도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것이. 왜 여기에 이제 서원 이야기가 나올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종된 모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떠돌이 삶과 다른 이제는 안정된 자신의 위치에서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가지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이제는 패턴이 달라져요. 패턴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이 막 고되고 막 육체적으로 고되고 정신적으로 고되고 그리고 막 떠들면 바쁘면 나름대로 이렇게 삶의 긴장감이 막 많아지면 그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깊은 관계를 유지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언제 타락하냐면 잘 되었을 때, 이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아무 일상에 문제가 없을 때, 건강하고 뭐 이 정도 뭐 좀 먹고 살만하고 우리 자녀들도 다 제갈 길 자고 다 잘하고 뭐 내 삶에 이제 뭐 걱정이 없다라고 할 때 뭔가 거기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래도 그들은 이 광야에 좀 힘든 삶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 그죠? 반석의 물, 그래 또 만나, 메추라기 등등 통해서 그들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봅니다.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 이제 만나가 없어지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도 없어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이제 손수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지은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어떤 자발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이제 잠시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었든지 하나님과의 약속은
생명같이 지킬 것이라 라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주문을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자발적인 의지나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미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 서원하는 것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신앙, 자신의 어떤 성숙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물질을 바치는 그런 약속, 즉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서원을 어떻게 하라는 이제 명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이 서원에 관하여서는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별로 설교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조금 색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거 몇 가지만 좀 살펴보는 시간만 좀 가지겠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데 보면 여자가 서원한 일이 있는 것을 지금 언급합니다. 결혼을 하지 아니한 아가씨가 서원을 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 서원을 금하면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서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5절에서. 그리고 또 6절에는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가씨 때 서원한 것을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에게 그 서원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이 NO! 이렇게 하면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은 그 서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6절, 7절, 8절에 또 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과부 또한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을 지킬 때는 그는 구속받는 게 없으니까 그건 본인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2절에는 또 어떤 결혼한 여인이 자신의 어떤 서원을 했을 때 그 남편이 NO 하면 그 서원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여인이 처음에 서원을 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뒤에 가서 네 전에 언제 그 서원했지 그거 안 되겠다 뒤에 세월이 지나 뒤에 가서 어떤 남편이 그것을 금하거나 그 서원에 대한 딴지를 걸면 그 모든 서원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지금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인의 서원에 관한 최종 결정자가 아가씨 때는 아버지, 결혼하면 남편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서원 자체의 최종 결정자가 아버지, 남편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서원이 덕스럽게 가정의 평화와 공동체의 안녕을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서원의 최종 결정자가 되도록 아버지나 그 남편에게 하나님이 위임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 즉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은 먼저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또 부부지간의 남편을 어떤 그 최소 공동체의 최종 결정자로 하나님께서 그 질서의 대표자로 하나님은 세우셨다. 그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의 뜻을 세워 나가실 때에 어떤 한두 사람의 어떤 적극적인 생각, 어떤 한두 사람의 특별한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그게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느 사회든지 그 공동체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올바르게 세워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우와 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그 일을 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온 교회가 평화롭게 하나님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교회를 뭐 이렇게 힘들게 하기로 했나? 내 돈 가지고 내가 해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을 반대하느냐? 우리 목사님하고 내하고는 뭐가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하면서 투덜투덜하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고,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했어? 그렇죠?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오늘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시킵니까? 하나님은 한 번만도, 눈빛 하나만으로도 수만 명을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한 번만 쫙 하면 홍해가 그냥 0.1초 만에 쫙 갈라지게 하실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기를 지팡이 넣을 때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바람 불게 해서 그 물결을, 그 바다를 갈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좀 딸렸어. 내가 오늘 이 일은 내가 밤새 해야 될 일이다. 그거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그 질서가 모두 다 존중받고 그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한두 가지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결혼 전에 있을 때는 그 아버지, 결혼 후에는 그 남편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라는, 그런 질서를 함께 세워가라는, 그런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지 말고 함께 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반대는요? 그럼 이게 여자에게만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럼 아들들은, 결혼하기 전 총각 아들은 그럼 관계 아니요, 해당되는 겁니다. 남편은요? 여기 남편은 없다고 해서 그 남편은 지 마음대로 서운하고 막 그 부인의 어떤 의사의 관계없이 지 마음대로 해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이건 그걸 뒷받침해주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2절 시작이 누굴 지칭합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내용은 여자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인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다면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뭐요? 사람이. 여기는 남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실례는 뒤에 여자들의 실례가 나와 있지만 그러나 남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죠. 3종 지도를 하나? 어릴 때는 여자가, 어릴 때는 부모님, 결혼해서는 남편,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누구? 자식. 뭐 이게 이제 3종 지도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공동체를 깨뜨리지 마라. 그리고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같이 가라는 그런 의미로 너희들의 서원이 비록 고상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서원이라 할지라도 너희 아버지가 반대하면, 너희 남편이 반대하면 그거 좀 참으라는 것이죠. 아까 저 뒤에 오늘 선교사님 부부 오셨는데 같이 좀 이야기하다가 내가 예전에 그 이야기했죠. 내가 신대원 3학년 이제 졸업하면서 나도 OM에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 지냈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무시하고 어디 내가 하는데 따라와 하지 않고 그럼 같이 가자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250만, 200만 넘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은 모세라는 질서를 통해서 이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라 자손들, 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들었지 않습니까? 한 번씩.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했거든요. 또 부인을 또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누나가 한마디 했거든요. 틀린 거 아닙니다.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한 건 잘했다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누나 미리암이 그걸 지적한 것이 너무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지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긋나게 하고 그걸 깨뜨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데모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데모하면 안 돼요. 데모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 13장에 위권세에 복종해라 했습니다. 복종해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비록 지금 이 정권, 비록 독재 정권이 있고 하더라도 그것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적인 것입니다. 사회적인 거. 영적으로 도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복종해서 내가 우리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시는 그 원리처럼 각 가정에서도 그죠? 그 세운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라 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떤 서원인지는 모르나 서원에 대하여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서원에 가해서 대전제, 다른 어떤 거는 괜찮아.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 딱 하라는 것이죠. 그게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나. 남자든 여자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것에 뭔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어떤 장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했다. 그게 너희 아버지가 아가씨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아버지가 좋다. 또 아들이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좋다. 또 부인이 이야기했을 때 남편도 좋다. 남편이 이야기했을 때 부인이 좋다. 그러니까 합의가 되었다면 그 서원이 성립되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깨트리지 말라는 것이죠. 파약하지 말라는 것이죠. 깨트린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이행하라는 것이 이 대전제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에 관해서는 항상 그 공동체의 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덕. 그렇죠? 누가 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한 사람이 특별하게 뭔가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불안해 여긴다거나 다른 사람이 염려가 된다면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한 사람의 어떤 서원이 전체 공동체가 기뻐하고 서로 거기서 화합이 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걸고 깨트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까지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서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21절에 23절 자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지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니그적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디면 네게 죄가 된다. 22절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23절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예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실행해라는 것이죠. 더디하지 말라. 차일피일 미루지 말라. 감당해라는 것이죠. 또 시편 15편 4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뭐 하더라고요? 해로울지라도 변하자. 이게 아이고 내가 손해네.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쫄딱 망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돌리겠다 하지. 해로우더라도 하라는 것이죠. 서원에 대한 너의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죠. 서원에 관한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는 망하더라도 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약속해 나가는 그 자세가 중요하지. 하다 보니까 내 주판 튕겨서 내가 손해가 날상 싶으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 눈에 찔렸네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잠언 20장 25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가만 보니까 이거 말고 이걸 할 건데 이거 아까워라 하지 말라는. 그럼 이게 네가 덫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뭐 작정 헌금할 때요. 처음에는 내가 100만 원 해야지 딱 적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돌아가 일주일 보면 내가 아이고 내 발 찍었네. 아이고 100만 하면서 갈등합니다. 80만 원 해야 되겠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80만 원. 그 일주일 더 가면 50만 원 내려갑니다. 한 주 더 가면 30만 내려갑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 해? 덫이 된다. 서원 그 자체가 너를 올가면 덫이.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그래 애시당초부터 그냥 하라는 것이죠. 했으면 마음 딱 먹었으면 딱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김혜리라고 있어요. 김혜리 간호사. 우리 청년들은 알죠. 혜리가 코로나 때 지원해서 저 천안 가서 이제 간호사 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투를 벌였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한 달간 코로나 봉사를 했습니다. 그 이 자매가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돌아가면 이때 내가 얻었던 수익은 다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히 내려왔어요. 자기도 몰랐대요. 국가에서 그렇게 코로나 간호사들에게 그렇게 돈 많이 주는지 자기도 몰랐대요. 자기 생각 배로 너무 많이 받은. 한순간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반띵할 걸. 그런 마음이 들다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입금이 자기한테 천천히 늦게 빨리 안 들어오고 거의 한 달 뒤에 들어가서 이제 입금이 때 입금하는 날 만지지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헌금해 버렸습니다. 예,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시험 들까 싶었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시편 65편 1절에 자기는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서원을 주께 이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4절 6절 한번 볼까요? 여기 참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6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기 다 나오죠. 이 실수했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대로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서원에 대한 결론을 내가 내리면 안 됩니다. 나는 서원한 그 내용에 나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즉 깨트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다가 내가 손해보고 그렇게 지키다가 내가 막 엉망진창이 되었냐?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이지. 네가 나와의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다가 이렇게 병들었느냐? 네가 나와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다가 그렇게 가난하였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하나님과 많은 약속을 합니다. 굳이 서원이라는 것 아닐지라도 참 많은 약속을 합니다. 크고 작은 약속을 많이 합니다. 청년들이 묵상을 하면서 나는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그것도 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나 저녁에 보면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 120일 했는데 오늘 주일 월, 화, 수 오늘 4일째 감사 노트 잘 적으셨습니까? 오늘 몰아서 적으실 분 없죠? 이런 것, 내 삶의 소소한 것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지 못하면 다음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때 안 쓰십니다. 우리가 뭐 거룩하게 어떤 서원이라는 어떤 거창한 명분을 딱 갖다 붙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깨에 힘주고 서원 갚으러 갑니까? 안 해요. 내 삶에 크고 작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서원을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는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깨뜨린지 모릅니다. 깨뜨리고 내 나름대로 결론 내서 싹 바꾸고 마요. 그래서 고르반 사건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떠내려갑니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것이죠.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크든 적든 뭔가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기를 발부둥 치십시오. 그러다가 우리가 못할 수 있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그걸 딱 안 하고 더디고 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 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크든 작은 약속을 했을 때 으스러지는 한이더라도 내가 실수했다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실수해도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감당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우리를 반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그런 강심장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3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약속을 쉽게 깨뜨린 자를 신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쉽게 약속을 깨뜨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신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신의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합격점 받습니까? 불합격점 받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너무 쉽게 깨뜨렸습니다. 늘 한다 해놓고 말만 하고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깨뜨리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여서 다음에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각오하면서 한번 이 시간 동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